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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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말씀 나움 3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은 대체로 약간 심판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메시지들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살게 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영적 부패와 무능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훔 3장 1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실상이 뭐냐면 피의 성이고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4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그리고 많은 음행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작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부패와 죄와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었어요.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에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나 완전한 돌이킴과 회개로 아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무너뜨린 아수르, 그리고 애굽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죄의 크기, 사람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한 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와 한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회의 자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짐을 당할 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아수는 결국엔 망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정말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헛쓰고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해볼 거 해보라는 거예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표하고 산성을 쌓고 한번 방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비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다가오는 시대도 준비해야 되고 그잖아요. 뭐 물질도 건강도 노후도 자녀도 준비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준비가, 우리의 수고가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능력이 되냐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게 헛된 거예요.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수고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땅에 수고 안 하는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수고하고 노력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것이 작게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크게는 그것이 영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지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헛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예요. 그러면서 이 헛수고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과 한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게 은혜와 감동으로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라니까요. 내 삶 가운데 막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받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생은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모아봐. 근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너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 거야.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 모든 것 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달라져요. 다윗이냐 여로보암이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합이냐 요시아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중심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시대가 영적인 부흥의 시대, 영광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리더와 중심으로 세우셨다는 것.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스러움이 요시아 시대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히스기야 시대의 그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뿌리 내리고 무너져가는 아수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워져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비전과 소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인 리더와 중심으로 서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